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의 승리입니다. 음, 사순절 시작되면 저는 항상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공생의 시작이 이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시작하시는 모습을 늘 이렇게 마음에 묵상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아닌데 제가 주중에 또 한 달 내내 이렇게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던 것들 한 30초만 나눌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2025년도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미국에 계신 미국 사람들도 같은 2025년도 신앙생활 하고 있을 테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예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목회자를 불러 주시고 시대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는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제 마음의 묵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오셔서 목표를 두고 가시던 곳이 십자가잖아요. 골고다에서. 그분은 힘이 있었어요. 로마 군사들도 한 번에 무찔릴 수 있는 무력적인 힘도 있으시고, 왕이셨기 때문에 이런 정치와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정치력도 주시고 영향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의 목표는 십자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여러분들의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라든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교회에 오시는 분이 여러분한테 억지로, 여러분에게 억지로, 여러분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 오리 좀 같이 가줘." 할 때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이런 예수님 말씀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뺨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대라고 해라." 이런 말씀은 기독교의 정수잖아요. 정말 그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 지금 전 세계 기독교에는 그런 것들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능력을 더 받고 재정을 더 받고 이런 기독교는 전 세계에 많은데, 내가 뺨을 맞아도 다른 뺨을 돌려대고 내가 억지로 나 가기 싫은데 오리를 가달라고 심리를 가질 수 있는, 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그런 크리스티니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할, 추구해야 할 그 그리스도의 도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결국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국의 정치 상황이든 뭐든 저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모든 정치인들의 신념, 정치적 이념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깊으심과 넓으심이 요만해져 가지고, 세상 정치는 좀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어요. 그거에도 담지도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생대로,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직분자로서 여러분 우리의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이 아이덴티티에, 우리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용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분들이. 왜냐면 어차피 다른 메이저 종교에도 다 그 당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뭘 주세요, 뭐 회복시켜 주세요, 뭐 이건 다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도 마치 우리가 아버지니까 우리도 그것도 구하지만, 우리가 지금 제가 전반부에 얘기한 이게 없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의 승리. 교회에는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계십니다. 초등학생 6학년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사는 게 쉽지가 않네요. 요즘 고학년이 되니 자꾸 머리도 깜빡깜빡하는지 도시락 가방도 학교에 두고 오고 공부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짝꿍이랑 비위 맞추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이 먹으니 이제 남의 눈치 맞추며 살기도 싫어지고 그러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좀 웃기죠.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년, 뭐 중장년, 노년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의식이 왜 세상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진짜 거의 빅뱅 하듯이 다 터져버릴 만큼 세상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데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왜 제가 이런 예화를 만들어 봤냐면 어 보통 교회에서 사회생활할 때 보면 나보다 인제 어린 분들의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을 때 만약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뭐 해서 인생이 뭐 힘들고 그러면 "에이 야 그거 뭐 힘드냐.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더 힘들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또 뭐 뭐 별것도 아닌 걸 고민한다." 근데 20살 청년이 만약에 뭐 이런 거 뭐 고민 인생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러면 딱 두 배인 한 40살 40대 분이 보면 뭐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아이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도 40대 돼 봐." 근데 만약에 80 교회는 80대 되신 분도 계세요. 그럼 40 대가 인생 힘들어하면 80 사신 분 인생이 진짜 정말 다 산전수전 다 겪고 내가 그렇게 못했어도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분이 "아유 그때가 좋은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어린아이 10살이면 10살 여기 계시면 여기 인제 오늘 주일학교 안 올라왔으니까 10살이면 아마 여기 중고등학생들도 "에이 귀여운 초딩."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생들한테 초딩이라 하면 안 돼요. 이상하게 애들이 기분 나빠해요. "야 이 초딩이냐?" 이렇게 "초딩이냐?" 이러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 살이면 어리잖아요. 태어난 이 땅에서 10 년밖에 못 살았어요. 10 년도 다 못 산 거죠. 만으로 해서 계산해야 10 년이니까. 그 10 년밖에 안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아이의 인생에게는 전부잖아요 그게.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10년 산 게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그게 큰 어려움이잖아요. 오늘 광야 생각하면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 중고등부 학생이 뭐 13 살, 14 살이면 '에이 14 년밖에 안 살았으면 그게 뭐 힘드냐.'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14 년이 인생의 전부예요. 그러면 그 14년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은 자신의 인생의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래 교회 안에서 그가 누구든지 어떤 일에 힘들어할 땐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사순절 시작돼서 사순절 겟세마네 기도회로 매일 저녁 7 시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많이 오시라고. 오시면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워가 엄청 세질 겁니다. 왜냐면 그때 그 평일 날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없습니다. 원래 땀 흘리면서 기도할 때 은혜가 되는데 예전에 기도 뜨겁게 할 때 에어컨 다 끄세요. 이렇게 시원해 가지고 무슨 땀을 기도합니까? 왜냐면 이게 성령을 불로 성경이 묘사하는데 이게 뜨거워지면서 막 열도 나고 이래야 되는데 막 추워 가지고 기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노력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와서 기도하면 막 땀이 나요. 제가 이 사순절 생각하면서 언제나 십자가를 많이 이렇게 말씀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 사순절은 이미 그 수요일, 금요일 매일 겟세마네 기도로 오시는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다 영접하신 분들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삶으로 녹아져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대부분 신앙생활 4 년, 5 년, 10 년을 해도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서 머무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광야와 연단의 시간들이 끊겨지고, 여러분, 내가 바뀌는 거죠. 내가 남을 못 바꿉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걸로 받지 않고 머리만 뜨거워지면 그 들어온 지식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로밖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 제가 이미 경험이 많아요. 뭐 전도사하고 하면서 말씀 막 읽으면서 우와 하는데 이게 내 삶으로 안 내려오면 결국엔 다른 사람, 저는 몰랐어요. 율법을 몰랐으니까. 율법이 들어오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근데 그거 신앙의 초보입니다.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서도 예수님 영접하고 율법의 산, 그게 초반부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내가 신앙을 성숙해져야겠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을 받고 제가 겟세마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라고 피하라는 겁니다. 아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처음 말씀에 기록되는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승리하는 이 위에서 중요한 메시지죠. 성경을 진짜 이제 막 보고 들어오고, 이게 신구약이 적어도 레위기가 일단 재밌어져야 돼요. 그러면 제가 제 경험이에요 이거는. 레위기가 눈에 들어오면 이제는 어느 단계로 올라온 거예요. 레위기 창세기 이제 창조 일동할 때 보면 레위기에서 딱 멈추거든요. 근데 레위기가 내용이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그 레위기가 법이거든요. 그게 딱 들려면 대박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내 신앙의 축복과 신앙의 방법과 내 퀘스천들이 다 깔끔하게 해결되거든요. 법은 원래 깔끔한 거예요. 나머지는 또 스토리텔링이니까 이해하기가 쉽지만, 어 그래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광야에서, 공생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이제 뭔가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그냥 딱 읽어, 성경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 이게 이 부분 딱 보면은 구약 생각 안 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 몰라. 태어날 때부터 이집트의 노예였어." 이랬는데 모세는 예수의 모형이죠. 이제 모세가 등장해서 출애굽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세례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돼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 구원받고 나서 이스라엘, 그 구약의 이스라엘은 나의 이야기예요. 뭐가 시작돼요? 광야가 시작돼요, 40년 동안. 그럼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왜 광야의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광야의 어떤 메시지와 사건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뭔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 왜 시험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동일하잖아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뭐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원래 노예였는데 모세가 와서 내 백성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다 10 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출애굽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가 시작돼요. 우리도 다 예수님 믿고 뭔가 좀 가나안에 들어가서 막 축복을 바라보고 천국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이 신앙의 시작이. 그리고 시작된 건 이스라엘 광야에 40 년을 보내요. 40년 광야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죠. 예수님이 보여줄게, 내가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건 내가 너희들과 보여주고 싶고 함께 해 주고 싶고,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거죠. 그게 이제 십자가로 통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야, 이것은 구약에서의 광야와 똑같잖아요. 저는 이런 이 40 년이든 40이든 40은 고난의 숫자잖아요. 이 광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는 광야가 없습니까? 필리핀에서 삶이든 아까 얘기했던 학생들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광야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시간이죠?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인트로가 너무 길고 강하대. 마지막 결론이 강해야 되는데."
인트로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 광야는요, 이미 출항한 배예요. 레이더는 없어요. 그래서 지도와 나침판을 가지고 인생이 태어나 버렸어요. 이미 출항했어요. 여러분 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이미 출항을 했어요. 그러면 도착점으로 가야 되는데 태풍이 왔는데 해가 안 떠 별이 안 보여요. 밤에 별이 안 보이면 이제 큰일 나요. 근데 나침반 잃어버렸어요. 그 태풍을 만났는데 지도랑 나침반 잃어버리고 밤에 구름이 껴 가지고 별이 안 보여요. 그게 광야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이게 학생들에게도 청년, 장년, 노년에게도 다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도 없고 그게 광야죠.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법. 그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 요 정도 들으면 귀가 열리시죠. 야, 잘 듣고 내가 이거 듣고 반드시 광야에 승리해야 되겠다. 어 우리 인생의 광야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5 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면 광야에서 승리를 하려면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럴 때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했냐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뭐 구약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육으로 난 것은 육에 이미 다 육으로 태어났어요. 13년 전에 태어났고 누구는 26년 전에 40 몇 년 전에 다 태어나신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에도 태어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놓쳐버리고 맨날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나 위로받고 싶어." 이런 거는 사실은 김창옥 쇼가 더 위로 많이 해줄 것 같아요. 제가 볼 말도 잘하고 내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좀 저도 이렇게 좀 유머가 있어서 사람들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청년도 그런 달란트가 있거든요. 사람들 되게 재밌게 하고. 그러니깐 적어도 이 아이덴티티는 갖고 그다음에 뭐 말씀의 위로도 받고 이래야죠. 그게 뭐냐 했을 때 born again이에요. 영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요한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거듭 태어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죠?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함께 해 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길은 이 광야에서 나와야죠.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는 그걸 보낼 거고 내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그걸 받을 거고 그 성령님은 너를 가르치시고 지키고 보호하실 거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노력해 가지고 된다는 말 성경에 없어요. 성경이 노력해 가지고 천국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러죠. 이 진리의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 하시려고 아마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광야에서 승리하기가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마귀가. 사도행전 1장 4 절에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마. 괜히 나가서 뭐 하지 마. 어차피 너네 못 해. 무서워서 도망치잖아. 군인들이 잡아갈까 봐 말도 못 하잖아. 그냥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잊지 말고,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늘 성령의,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왜 시험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셔.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힘들지,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저만 힘든 목사 됐네요. 또. 아,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어? 난 안 힘든데.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때 성령님에 이끌려서 예수님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 야금야금 마귀가 우리한테 뿔다고 못 나오죠. 그럼 대방에 대적할 텐데 야금야금 세상의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주는데, 저는 그것 중에 강력한 게 뭐냐면 할 수 없어. 아,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게. 나도 배고파 지금. 엄청 고파. 40일 동안 안 먹었어. 보여줄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뭐 예수님 뭐 그게 뭐 무섭겠어? 무섭죠. 인간은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질까 봐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게 없었다면 이거는 되게 삼위일체의 이제 기독론이 망가져 버려요. 기독론 망가지면 반드시 이단됩니다. 예수님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신 거예요. 화장실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보여줄게. 이런 메시지죠. 그래,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게 우리의 신앙에 멀어지면 우리 이 광야에서 벗어나거나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시험을 당하는 전제 조건이 1절에 성령에게 이끌리셔였어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어떤 마귀의 공격이죠. 이 마귀의 공격이, 제가 예전에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이렇게 좀 만나서 얘기하면 한 20년, 저 필리핀에서 20년 살았습니다. 교회는 뭐 몰라요. 교회는 예수님 잘 모르 전 교회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 알아요. 뭐 하시는데요. 아, 이 필리핀 마닐라 바닥은요, 마귀 새끼들로 드글드글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도 모르시고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왜 마귀 새끼들 드글드글, 죄다 그냥 남의 등 빼먹고 사기치고 돈 빌려서 안 갚고, 아 얼마나 많이 20년 동안 뜯겼는지 아주 그냥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마귀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귀를 좋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하는가, 예수님과 어떻게 공격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마귀가 여러분들 똑같이 공격한다는 게 중요하죠. 아까 전반부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거나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40년 이 광야에서 마귀가 공격하거나 이 공격한 걸 예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신 것과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인데 그 40년 동안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그것을 무엇으로 극복해 이겼는지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 뭘 시험했느냐가 왜 중요하냐? 그걸 우리에게도 똑같이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예수님은 보여줄게 어떻게 이기는지. 그래야 우리가 광야에서 나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귀가 배고픈데 너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먹게, 떡으로 해서 벌써 먹어, 이런 거잖아요. 이게 별거 아니지 않아요. 물론 배고픈데 먹는 것도 힘든 거지만 이건 굉장히 파편적인 얘기고, 여기에 더 깊은 의미는 뭐가 있죠?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인생에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한다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 저는요, 뭐 돈이 중요하지 않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은 상대 잘 안 하랍니다. 그러면 사례비 받지 말고 목회하시던가. 사례비 받지 않고 목회하는 것 자체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솔직해야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걸 아니까 답안에 이야기하고 마귀도 달라붙고 예수님도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구약으로 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40년 동안.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게 주시잖아요. 이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충분히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고난이에요. 이게 40 일이 400 일이 될지 40 년이 될지 이 40은 고난의 숫자잖아요. 어려운 시간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야기하시죠. 사실은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광야에 승리할 수 있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건 뭐 빼박이에요, 그냥.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없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다 아시지만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예수님 다 세 가지 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럼 이 세 가지 말씀 안에서 특별히 조금 양파 까듯이 바뀌어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사람들이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이야기하시잖아요. 야 알아. 어차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다 힘들어해. 거기에 종교 생활하고 있는 종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지 않냐. 여러분 자녀에게 말도 안 돼요. 자녀가 7 살밖에 안 돼 밥해 먹을 줄도 모르는데 밥을 안 준다는 거 말이 안 돼.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너 잊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지 마. 그런 거는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흔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곳에 파묻히면 광야에서 못 나옵니다. 지금 경제 서점 가 가지고 경제 서적 베스트셀러 1 권부터 10 권까지 사서 보세요. 거기서도 성경이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해요. 성경은 더 중요한 구원과 그리스도 그 안에 중요한 것들 중에 파편적으로 축복들이 있죠, 말씀 안에. 더 중요한 것도 있고 뭐 짧게 하고 넘어가지만 세상에선 또 그런 것들을 좀 받아 가지고 막 이게 진리다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경제 체계도 뭐라 그래요? 돈의 노예가 되면 인생은 힘들다. 이런 책 한두 권은 10권 중에 안 나옵니까? 다 나오죠. 경제책 보면은. 아 너무 돈에 매여서 일을 하면 그게 뭐가 돼도 사람은 노예된다. 그게 돈이 얼마나 큰 액수를 벌더라도. 그냥 돈을 위해서 일하면 그건 노예가 된다. 이런 얘기 다 경제 서적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 파묻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이라니까 하나님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요 부분을 좀 넘겼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보면 마귀가 또 올라가서 예수님께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자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게 굉장히 사람 피곤하게 불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야 너 쟤 공부 못하는데 쟤한테 바보라고 하면 어떡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쟤 진짜 저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 이게 점점 더 인간적으로 이 악한 마음이 발동되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지금 시험하는 거거든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 여러분들이 원래 잘하는 것은 그냥 쭉 잘하세요 신앙인으로. 그런데 저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넘어지는 그 죄 있죠. 반복되는 죄, 넘어지는 죄. 그거 계속 반복되잖아요. 왜요? 마귀가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귀는 계속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을 건들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자꾸 자기에 합리화할 테고 성경이 나를 비춰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안 되는데 어떡하죠?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자기 합리화하고 '아 원래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신앙은 완전히 멈춥니다. 그리고 10 년, 20년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시편을 또 이야기해요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시편 91편일 거예요. 왜 91편. 시편 91편. 그러니깐 여러분 말씀을 잘 이렇게 받으셔요. 너무
이렇게 예전에 우리 그 큐티 중요하죠. 그런데 그냥 성경 한 구절 봐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 문맥과 쭉 하나님이 해 오시는 그 말씀 안에서 봐야 되는데 그냥 한 구절에 그 자기 생각이 이게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음성이다. 이건 너무 위험할 수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11절 가지고 들이대는데요, 뭐 예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지금 같으실 때 좀 그래도 몸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등록된 교회에서 신앙의 지도를 받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정말 신앙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진짜 완전히 이단 사이비 바로 넘어올락 말락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에 보면.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물리치시죠.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은 1 차적인 거 2 차적인 제가 좀 더 양파를 더 까서 3 차적으로 우리 안에 좀 적용할 수 있는 얘기 좀 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한국 사람들이요 진짜 어려워 가지고 3 끼 중에 1 끼가 돈이 없어서 못 먹고 굶는 사람들 없어요 거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먹고 사는 걸 하나님께 댔다면 그러면 뭐가 있죠? 만약에 이게 재정이라면 이거 잉여 재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 능력이라면 능력이 있어야 다 사람마다 노래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정치 잘하는 사람, 사람들 뭐 잘 이렇게 위로해 주는 뭐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자 이게 첫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에 '아 그래 그래도 먹고 사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지 내가 무슨 뭐 세상에 뭐 노예처럼 뭐 돈돈돈하며 살면 안 되지.' 세상도 이미 그 정도는 수준이 와서 얘기를 해 준단 말이에요. "노예처럼 살지 마라. 뭐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지 돈 때문에 일하면 노예된다." 그래 우리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우리에게 해 주시니까 그리고 인제 이게 됐다면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그게 돈이든 능력이든 달란트든 그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쓰실 거냐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뭘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만약에 천사가 와서 바칠 수 있죠. 예수님 그런 분이시니까. 그럼 요 본문 말고도 계속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죠? "내가 때가 안 됐으니까 고쳐 주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내 때가 안 됐어." 왜죠? 사람들은 그러면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몰고 갈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그런 본문의 공감문에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제 우리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인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능력이 우리도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 재정적으로 조금 더 잉여의 능력 재산이나 어떤 달란트나 그게 뭐든지 뭐 음악, 문화, 예술 뭐 뭐든 간에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유혹하는 거잖아요. "너 그거 할 수 있잖아. 능력이 있잖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와 대박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필리핀에 진짜 유명한 한인 교민에서 자수성가한 회장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50년 전 와서. 그 막 무슨 일을 해서 막 유명해. 근데 사람이 네 그런 사람이 있다는 나야 나. 그게 나야. 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재산이 한 1,000억 있어요. 근데 이번에 맘먹고 좀 뭐 한다래? 뭐 플렉스 한다네? 플렉스해? 플렉스 하려고 현금으로 1억 을 딱 갖고 여러분 가고 싶은 나라에 놀러 갔어요. 뭐 중국이든 어느 나라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되게 유명하고 되게 비싼 식당이 있대. 근데 그날따라 여러분들이 좀 몸이 막 좀 씻지도 못했고 이래 가지고 좀 허름해. 근데 갔는데 식당 주인이 나를 막 돈 없어 보이고 이러니까 막 "뭐야 우리 집 음식이 얼마나 비싼데."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괄시해요. 이미 괄시를 당했어. 막 시큰둥하게 뭐 "돈을 낼 수 있어서 시키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은 음식을 어떻게 시킬 것 같으세요? 그 메뉴 갖고 오세요. 제일 비싼 거부터 막 쫙쫙 시킬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이미 돈이 있고 이거 다 사 먹을 수 있는 돈도 갖고 왔는데 이번에 아예 돈 쓰려고 온 건데 그러면 막 비싼 거 시키겠죠. 저만 그러네요. 이 유혹을 이겨야 된다니깐요. 예수님 두 번째 지금 시험해 보면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면 사람들은 막 "오 대단한데?" 막 인기를 얻고 이런데 예수님 그냥 안 하시죠.
왜?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게 주신 것을 나의 자기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면 들어온 말씀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여요. 내게 들어온 내 잉여의 돈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요.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써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망하는 광야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되게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이거 어떻게 쉽게 얘기할까?' 했을 때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결국엔 광야의 사건, 의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라. 또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그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자기 뭐 유튜브 영상에 자기 일상 뭐 블로그라네 이런 거 올리는 어떤 아주머니가 이 요리하는 거 좋아해 가지고 도시락 같은 거 만든 거 찍었다가 이거를 어디 가요? 이 고아원에 갖다 주는 영상.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아줌마가 진실해. 이렇게 뭔가 뭐 쇼맨십이 아니라 그 계속 올라오는 거 보니까 사람 마음이 좀 동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고아원 가실 때 얘기해 주세요." 뭐 댓글에. 그래서 왜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좀 돈을 좀 보내 드릴 테니까 쪼금 더 많이 해 가지고 좀 더 많이 아이들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 지금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인터넷 다 쓰고 계시니까. 그분이 6 개월 만에 2억 8천만 원이 모금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고아원에 다 도시락을 보내고 이런. 그러니깐 내게 주신 달란트가 나 어렸을 때 엄마가 소풍 갈 때 김밥도 싸 주고 그게 참 사랑으로 참 행복했는데 여러분 음식 좋아하세요? 음식에도 사랑이 담겨 있는 음식 모르시지 않잖아요. 적어도 20년 이상 사신 분들은 음식을 먹을 때 '아 음식에 사랑이 담겨 있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김밥 싸 주시고 사이다 넣어 주시는 그 손길의 그 감사 사랑이 먹는 거잖아요, 먹을 때. 그 마음 때문에 '아우 저 부모님이 없어서 저 어디 갈 때 내가 이런 도시락을 좀 맛있게 싸 주는 그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그것이 막 목말라 의에 줄이고 목말랐어요. 근데 그것을 하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이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이든 아니든 그걸 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든 아니든 그 모습이 너무 하나님이 만드는 이 질서에 맞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동참하고 싶어. 나는 비록 지금 돈의 노예돼서 못 살고 있지만 노예처럼 살지만 단돈 내 돈 10,000원이라도 뜻깊고 의미 있는 일에 좀 쓰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여러분 인생이 배부른 거예요. 그분도 배부르고 그거에 동참한 사람도 배부르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진짜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릎 꿇어야 되는 존재라는 게 느껴지는 거고 아이 뭐 세상에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 그러면 뭐 그때부터는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너무 내가 부끄럽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를 부끄러운 목사로 쳐다보시는 것 같아 가지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저보다 훌륭하신데. 그렇습니다. 훌륭한 성도님들을 모시고 사는 부족한 목사가 참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그 이상의 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결국에는 구약에서도 이제 끝나고 광야에 나오면서 가나안에 들어간 2 세대들에게 뭐라 얘기하죠? 왜 remember 기억해라. 성경에 기억하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수천 년 동안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끝났으니까 광야에 나올 때 꼭 이거 잊으면 안 돼.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기억해라. 신명기에 뭐라고 얘기 나오죠? 왜 너네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 살았는지 기억해야 된다. 이거 잊어버리면 또 광야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정말로 읽고 그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는지 실천하지 않는지 그것을 하나님 보시려고 이 40 년을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한 것이 아니냐. 모세가 고별 설교할 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부에 얘기했던 성령의 이끌리심과 말씀이 중요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에는 물러가라. 제가 전반부에 얘기했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뭘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막 성실하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이제 그렇게 노예처럼 나는 돈돈하면서 안 하고 감사하면서 자꾸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러면서 하면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든 내 의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쓰고 하면서 막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 성장하고 있는 그때쯤 우리에게 뭔가가 찾아올 거라는 거죠. 반드시 뭔가 찾아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눈을 이렇게 반만 감으면 반만 이 정도 못 본 척하고 그냥 반만 감으면 내가 여태까지 50년 동안 해왔던 이거보다 100배는 더 큰 재산, 100배는 더 큰 명예 이런 것들이 딱 올 수 있는 뭔가가 마귀가 강력한 걸 가지고 한 방을 가지고 올 거라고요. 눈 하나 살짝 감으면 되는 그냥 그게 오늘 그냥 그래 그냥 고개 숙이자 마귀한테.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10년, 20년, 30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어느 시점에 눈 한 번만 쫙 감으면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이루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이 마귀가 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때 마귀에게 엎드려서 그것을 받고 인생이 완전히 그냥 타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봤어요, 많이. 그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나는 이미 지옥 갈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 같은 그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피 흘리셔서 내가 비록 부족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내가 예수님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성령님과 말씀이 머물러 있을 때 사실은 이길 수는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인생 살면서. 그때 여기서 또 무너지면 광야에서 못 나옵니다. 말씀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세상의 세속의 물결이 막 파도를 치고 지금 그리고 내 의가 개인주의 이기주의 내 의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너보다 뭐 더 잘났는데 뭐 맞아요. 이 세상을 보세요. 실제로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난 사람이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이니까. 제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공동체가. 그 안에서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식히 그 안에서 힘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교회 오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시험 들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벗어나기 가장 좋은 훈련터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주신 달란트가 생겨서 그것을 위로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는데 날 무시해. 그러니까 힘들어요.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중요한 성령과 함께하고 말씀으로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내 잉여의 어떤 부분들 이런 또 세상에서 큰 유혹 눈 하나 감으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저 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이 교회 공동체가 그 안에서 내가 훈련되어지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세상에 빛이 저 교회 안에서부터 받은 것이 세상으로 담장을 넘어 나가는 것이죠. 꼭 모든 그리스도의 광야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승리하시는 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는 아니야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면 됐지. 아니 이 정도면 됐어 못 이기는 것도 있는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 인생 끝난 거 아니잖아요. 아직 하나님 옆에 선 거 아니잖아요. 그때까지 예수님 나와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 넘어지면 성경 찾으세요. 보혈로 일으키시고 깨끗게 씻기시는 예수님 계시잖아요. 이건 오늘 회개에 얘기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꼭 광야에서 승리하신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꿈을 내 힘으로 이루려다가 포기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 붙잡고 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들어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광야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는 예견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